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오늘 설교의 본문은 출애굽기 4장 13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이라고 외치기 조금 살짝 어려운 구절이죠. 자, 어쨌든 지금 읽은 이 구절 출애굽기 4장 13절을 가지고 간신히 순종한 모세라는 제목으로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고 깨달음을 얻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깨달음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우리의 삶에 실천하겠다라는 다짐을 담아서 제목을 함께 따라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간신히 순종한 모세. 간신히 순종한 모세.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말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연된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여성교회 회장으로 계시다가 한국으로 들어가셔서 권사님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이미애 권사님이라고 계신데요.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다가 권사님이 저한테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지연된 순종도 순종일까요? 목사님?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동의를 일단 표한 다음에 이 문장을 깊이 음미하고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 문장과 함께 순종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조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몇 가지를 나누면서 모세의 순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순종에 대한 시간 이슈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이슈와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려볼 텐데요. 즉시 순종하지 않고 미루고 또 지연시켜 놓은 것이 과연 순종일 수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 꽤나 권위가 있는 분이 불렀어요. 그리고 지시를 내렸는데 즉시 대답하지 않고 즉시 순종하지 않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가 과연 옳은 태도이냐? 물론 그 명령을 내리는 분이 그 권위자께서 그래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고 생각할 시간을 준다라면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만 어떻습니까? 바로 대답하지 않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든가 아니면 하겠다라고 대답을 하고 즉시로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최대한 미적거리는 태도를 과연 순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순종과 관련돼서 그 타이밍, 그 시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즉시 순종하지 않고 계속 미루면서 결국은 할 테지만 어쨌든 하지 않는 상태로 계속 미루는 상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명령을 내리는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불러서 무엇인가를 지시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고 한다거나 알겠다라고 대답하고 차일피일 미루는 모습을 접하게 된다면 기분이 어떨까? 그리고 그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평가와 어떤 생각을 할까?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순종과 관련된 이슈는 방법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또 드려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저 결과만 갖고 오는 것도 과연 순종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말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수단과 방법보다는 어쨌든 도착만 하면 된다. 그럼 순종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만 가지고 오면 되지 그 방법이나 어떤 수단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하는 이 태도는 과연 옳은 것이냐? 역시나 생각해 보라고 던지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순종에 관한 마지막 주제는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순종에 관한 태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또 드려보면 툴툴거리면서 불평하듯
그리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긴 하는데 하는 과정 내내 툴툴거리면서 불만 섞인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태도가 과연 온전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전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툴툴거리면서 하는 일은 다 하시는 분들. 저는 사실 긍정적으로 봅니다. 어쨌든 행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툴툴거림도 어떻게 보면 내적인 갈등이지만 순종하기 위해서 행하는 몸부림일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매사에 그렇다라면, 언제나 그렇다라면, 언제나 툴툴거리고 불평을 말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이라면 과연 그 순종의 태도는 옳은 것인가? 순종의 타이밍, 순종의 방법, 순종에 대한 태도, 이 세 가지를 함께 순종에 관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순종에 대해서 시기와 방법과 거기에 임하는 태도 모두를 고려하지 않으면 온전한 순종이 될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잠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는 그 명령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 때와 방법과 그리고 태도가 모두 포함된다. 그것을 고려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이밍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가 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 모세의 순종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모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모세에 대한 정보를 다 같이 한번 좀 끌어모아 보도록 하죠. 우선 모세는 이스라엘의 레위 자손 출신입니다. 레위 자손은 나중에 제사장 무리가 되기도 하고 성전과 성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됩니다. 예배를 섬기는 자들의 조상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태어날 때 모세는 용모가 아주 준수했습니다. 성경은 대놓고 그가 잘생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을 죽이라는 파라오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잘생겨서 숨긴 건 아닐 텐데, 그렇죠? 네. 잘생긴 탓에 어쨌든 모세의 부모님들은 그를 석 달 동안 몰래 숨겨서 키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숨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의 진을 바르고 바구니로 만든 다음에 아이를 거기에 담아서 나일강가의 갈대 사이에 가만히 둡니다. 이렇게 흘려보낸 건 아닙니다. 어떻게 흘려보내겠습니까? 자신의 동생, 자신의 아들인데 가만히 뒀어요. 그때 바로의 딸, 파로의 딸이 애굽의 공주잖아요. 발견하고 건져냅니다. 그것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모세의 누이가 찾아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젖을 먹이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매우 당차게 권합니다. 공주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 놓고 허락을 맡은 다음에 모세의 직접적인 어머니를 데려가서 마치 유모인 양 소개를 하고 모세를 키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왕실에서 공주의 아들로서 왕실 교육을 받으면 물론 그의 친모로부터 양육을 받게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왕실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집트의 귀족으로 성장하게 되지만, 이집트의 왕자로 성장하게 되지만 엄마의 양육을 또 받았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 곧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한 것으로 보여요. 자, 모세라는 이름은 참고로 뭔지 아시죠? 물에서 건져낸 이런 뜻이니까 이 이름을 지은 사람은 바로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원래 이름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물에서 건져진 다음에 붙여진 이름으로 그를 부르고 있을 뿐이지 3개월 동안 그 모세를 히브리 사람들, 그들의 부모가 어떻게 불렀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냥 모세라고 그렇게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모세는 장성해서 애굽인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는 장면을 목격하게 돼요. 그러다가 결국 살인을 저지릅니다.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의 정체성, 곧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애굽 사람이 한 명의 히브리 사람을
이렇게 치는 것을 목격하고 참지 못하고 좌우를 살핀 다음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시신을 유기합니다. 모세가 모래 속에다가 그 시신을 감추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건 기록이죠. 다음 날, 그러니까 좌우를 살피고 아무도 없었던 것을 확인하고 시신까지 유기했으니까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장면을 보고 말리다가 동료를 치는 사람을 뭐라고 나무라는 장면에서 나무람을 당한 사람이 말하는 거죠.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세웠냐? 네가 뭔데 재판관 역할을 하느냐? 어제처럼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셈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화들짝 놀란 거죠. 좌우를 살피고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했는데 이 히브리 사람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살인한 사실이 발각되었구나. 그래서 그 길로 도망을 치고 맙니다. 당시 파라오, 그러니까 모세의 아버지 또는 형일 수도 있는데 그 일을 알고 모세를 죽이고자 했지만 모세는 이미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을 쳤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모세는 애굽에서 일종의 현상 수배범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라는 곳에 숨어서 평범한 삶을 살게 되어 이집트 왕자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와중에 결혼도 하고 장인어른의 양을 치는 목자가 되어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모세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룰 것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더 하기로 하고 이제 그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서 이루어진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모세의 순종이 어떠했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기 위해 그를 부르셨습니다. 보내기 위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명을 위한 소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명이 없는 소명은 없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부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기 위해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5가지 문장을 소개해드리고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의 반응은 이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에이, 내가 뭐라고요? 이런 뉘앙스였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더 깊은 의미가 있겠죠. 무엇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 제가 누군지 아세요?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지명수배범, 살인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하겠습니까? 이렇게 사실은 묻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럴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과거의 시선을 두면 지금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답하기가 어려워져요. 과거를 돌아볼 때 내가 했던 실수나 실패나 또는 어떤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제가 해보겠습니다라고 답하기가 어려워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르고 부르셨을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 그래? 야 몰랐다. 아이쿠 큰일 날 뻔했네?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그것을 다 감안하신 다음에 불렀다라는 거니까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이와 같은 질문을 한다는 것은 다소 도전적이다. 무례한 질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무례하다는 말을 하는 거는 저 영어 뉘앙스에서 that I should go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가야 합니까? 약간 그런 뉘앙스다라는 거죠. 물론 이 반응 하나만 가지고 모세가 불순종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소
불순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요거 첫 번째 반응만 놓고 보면, 두 번째 모세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느냐?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면 그들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뭐라고 그들에게 답하리이까? 이건데요, 질문을 하나님에 대한 질문으로 바꿔본 겁니다. 지금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나를 부르신 당신을 뭐라고 소개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히 하나님께서 이때 성경에서 최초로 당신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기도 하고 야훼라고도 부르는 그 이름,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스스로 있는 자라고 야훼나 여호와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을 그대로 옮겨놨어요. 모세의 이 질문 때문에 우리는 야훼 또는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를 알고 있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I am who I am. 나는 나야 라는 이름을 갖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여호와라는 신의 이름을 알게 돼요. 그 전까지 사람들 하나님 어떻게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조건과 배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불렀다고요. 저 영철이 아빠,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모세를 보내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모세가 기록한 성경의 첫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여호와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모세가 그 이름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실 분,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실 분, 그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지금 너를 통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세 번째 모세의 반응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라고 할 겁니다. 무슨 근거로? 하나님에 대해서 물었더니 할 말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의 질문에서 어떻게 바꾸느냐? 명령을 수행할 대상에 대한 질문으로 바꿔요. 이 질문에는 벌어지지 아니한 두려움이 묻어 있습니다. 불안 같은 것이 지금 투사되어 있는 거예요.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당신이 나를 보내서 행한 일이 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하죠?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죠? 잘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순종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결과를 순종에 포함시켜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전에 그런 말씀 드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순종에 대한 오해라고 하면서 순종해서 행할 일의 결과까지 책임을 지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 우리 안에.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순종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의 시작에 대한 것이어야 하는데, 우리 모두는 순종의 결과까지 생각해서 시작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순종의 결과를 운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해서 갖다 칩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듣지 않고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벌어지지도 않은. 근데 사실 그건 그의 몫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그냥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성실히 해나가면 돼요. 결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자, 벌어지지 않은 일로 순종을 고민하거나 주저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모세의 반응은,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말해요. 첫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 두 번째, 하나님에 관한 질문. 세 번째, 자신이 수행해야 될 명령의 대상에 관한 질문을 한 다음 다시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자신의 연약함,
그것을 핑계로 삼고 있습니다. 단점을 스스로 지적하는 것이요. 제가 어떤 존재인지 압니까? 존재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했다가 그게 설득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그런데 저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라고 부족함과 단점과 연약함 뒤에 숨는 겁니다. 그러나 답은 같아요. 뭘죠? 하나님이 그걸 모르고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를 다 알고 부르신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고 부르셨을 리가 없으니 우리는 그 연약함을 핑계로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연약함이나 단점을 가지고 자신이 했던 실수나 실패를 내세워서 못합니다 라고 하는 건 죄일 수 있습니다. 그걸 다 알고 부르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모세는 하나님께 또다시 도전을 합니다. 뭐라고 하면서요? 오늘 설교의 본문이었죠.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Please send someone else except me. 나 빼고 다른 사람을 그거 하도록 보내십시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부정을 시도합니다. 완전히 부정하는 거죠. 보낼 만한 자, 저는 보낼 만한 자가 아니잖아요. 당신의 판단은 틀렸습니다. 라고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됐으니 다른 일을 좀 찾아보시죠. 거절인 거예요. 이 지점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내세요. 드디어. 불순종할 것 같은 대답을 4가지까지 질문하면서 나열해 오다가 마지막에 불순종하겠다라고 대답을 하니 그동안의 모세를 달래고 토닥이시던 친절하신 하나님이 드디어 화를 내십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됐다고 단정짓고 불순종하겠다라고 결정한 겁니다. 자, 이렇게 모세의 순종에 관한 이야기가 불순종으로 끝나지 않았죠. 그렇다라면 불순종으로 끝이 났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의 인물 시리즈 안에 모세를 집어넣었을 리가 없습니다. 자신에 관한 질문이나 변명이 하나님께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라는 것을 느꼈는지 모세는 결국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대로 애굽을 향하여 가기 시작합니다. 더 자세히 다음 주에 알아볼 텐데 여기까지 살펴보니까 한마디로 모세는 간신히 가까스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간신히 순종한 모세. 이제 정리를 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해 볼 텐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에 모세 시리즈 2번째를 이야기할 겁니다. 우선 이런 말을 먼저 해야겠습니다.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무엇인가를 명령하셨다라면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은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부르셨으니까. 게다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 들어보셨죠? 그리고 사용 많이 하시죠? 제가 이제 자전거를 한참 탈 때는 처음에는 취미 삼아 타다가 한강을 달리다 보면 제 속도보다 앞서가는 많은 자전거를 보면서 자전거 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전거를 업그레이드 해요. 돈을 모읍니다. 그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 그랬더니 실제로 제가 제끼는 자전거가 많은 거예요. 그래. 역시 자전거는 좋고 봐야 돼. 어느 정도까지 고가의 자전거를 매입한 다음부터는 핑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그 자전거에 맞게 잘 타는 사람이 아닌 거죠. 저보다 훨씬 잘 타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제 자전거보다 저가의 자전거를 타면서도. 그러니까 저는 자전거 장인은 아닌 거죠. 실력자들끼리 뭔가를 놓고 경쟁할 때는 아마도 도구의 차이가 승부를 가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과연 하나님과 견줄 만한 라이벌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는 어떤 퍼포먼스가 도구에 따라 달라질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은 마스터 중에 마스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장인 중에 장인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구나 연장을 탓할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도구로서의 사람을 탓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걸 수행하시는 분이 마스터 중에 마스터인 하나님이니까. 실제로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건 이거예요.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혹시라도 도구를 탓한다라면 그 사람은 장인이 아니다. 이 말을 하나님께 적용한다면 이런 말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명하신 그 뭔가에 최선을 다한 결과가 혹시 실패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탓할 리가 없다. 왜요? 하나님은 장인이니까. 도구를 탓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최고의 장인께서 그 결과와 상관없이 그 사람을 탓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세는 가까스로 간신히 순종하기 시작했는데 온전한 순종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남들이 쉽게 하지 못할 말들을 당시의 절대 권력자였던 바로 앞에서 서슴없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기적을 그대로 행합니다. 간신히 가까스로 순종하기 시작한 그 사람이 온전한 순종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온전한 순종에 관해서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무도 떳떳하게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절대 권력자 파라오 앞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온전한 순종의 사람의 모습이 사실 간신히 가까스로 시작한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의 구절들에서는 모세가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그의 말과 행동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를 부르셨을 때 그가 그렇게 핑계를 댔던 모든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5가지 질문과 관련된 내용은 그 다음에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말이 느린 것이나 더듬거리는 것을 문제 삼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보냄을 받은 게 맞냐? 이런 질문을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여호와구나. 그리고 그를 보냈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지명 수배자여서 이집트에 들어가서 바로 체포됐어야 됐는데 체포되지도 않았어요. 모세가 했던 5가지 핑계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더 핑계 삼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내세우고 그 뒤에 숨는 것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화를 내신 것처럼 하나님으로 하여금 화나게 하는 일일 수 있다. 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은 자신의 어떠함에 따라 선택하고 말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 묻혀 지내던 모세를 찾아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할 자로 삼으셨어요.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세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삐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달래고 토닥이면서 결국 애굽으로 보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겠습니까? 다른 사람 찾아보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급기야 화를 내세요. 그 지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듯 모세의 순종은 아주 가까스로 간신히 한 순종처럼 보입니다. 약간 억지로 시작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모습이 이해가 되는 건 저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우리의 모습과 매우 아주 흡사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세의 모습은 온전한 순종에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쉽게 할 수 없을 것을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이 명하신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의 순종은 비록 가까스로 시작된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온전해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통찰이 있습니다. 아, 모세도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세처럼 핑계를 달고 변명을 하면서 순종을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보면서 힘과 용기를 얻는 겁니다. 가까스로 간신이라도 일단 순종을 시작하시죠. 그러면 그 순종이 온전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부르셨잖아요. 모든 핑계들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르시고 명령하셨다라면 결과와 책임은 하나님의 몫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순종은 조금 수월해질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장인, 최고의 실력자가 되신다라는 것. 우리를 도구로 선택하신 것을 결코 탓하거나 후회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권면드립니다. 순종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순종의 방법, 순종의 타이밍, 순종의 태도, 요 세 가지를 점검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